히브리서는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율법에 따라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죄사함을 얻게 하는 제사와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많이 전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명확히 전해 주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예수님의 삼중직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자, 왕에 관한 거는 성경 마태복음이 딱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목을 붙여서 그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의 왕직입니다. 또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행하는 표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는 크게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아주 금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 16장에 가면 아주 레위기에서 그 핵심적인 교리 그리고 매우 복음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대속죄일 규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대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를 하고 그리고 나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씻음받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나그네까지 그의 죄를 씻음받게 된다고 하는 아주 굉장한 이 복음의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에 대한 언급과 또 그런 대제사장적 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지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흔치 않아요. 만약에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 예수님의 삼중직인 특별히 대제사장의 신분과 위치에서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1장부터 13장까지의 분량 중에서 거기서 14번이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신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원래 성전을 떠나지 못해요.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이 성전 안에서 평생을 살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아주 이 자기 희생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종신직이었던 이 대제사장의 자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임기제로 바뀌죠. 몇 년 하고 그만두고 또 선출하고, 원래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의 죽음도 굉장히 복음인데 그때 도피성으로 피했던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떤 의도적 살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이 이 도피성에 피하게 되면 죽임을 면하게 되는데 그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고향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종신직이었던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는 것조차도 그에게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히브리서는 이런 대제사장직을 누가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
하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이 조카 롯이 이 북방 왕으로부터 침범을 받고 잡혀갔을 때 그 조카를 구해 왔을 때 마중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분이죠. 이 누구냐? 이 멜기세덱이 20절에 보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원래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히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신분은 어떤 가문만 가능하냐면 아론의 가문만 가능해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이런 아론 가문이 아닌 아론의 반차를 따라, 아론의 계보를 따라 이어지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 이어지는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 나오는 제사장을 설명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가 누군지, 또 어디서 왔는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더니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11조를 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11조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죠. 다시 말하면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먼저 성부 하나님, 한 번도 그 모양과 이런 부분을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성령 하나님은 그 모양이 뭐 비둘기 같이, 물소리 같이,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바람 같이 이렇게 어떤 것들을 표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일곱 영이신 그분은,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분은 전부 다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갈 때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대화도 나누시고 또 음식도 잡수시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다 따져보면 바로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도 성자 하나님이시고, 멜기세덱으로 오신 분도 성자 하나님이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갈 때도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가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그 연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도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약 속에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대제사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된 모습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 단단한 음식, 선악을 분별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초보를 버리고 다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다. 우리를 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끄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변호하시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어요. 거듭나게 하심,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그 다음에 그 은사를 통해서 일도 하고 많은 경험들을 하기도 하고 또 은혜를 맛보는 놀라운 지식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깨닫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6절에 타락한 자들은, 여기 타락한 자들이라고 해석한 이 헬라어가 파라핍토라는 것이 저 단어인데요. 그 파라핍토가 범죄하다, 잘못하다, 떨어지다, 배교하다, 다른 곳으로 이끌리다, 길을 잃다, 정도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타락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잘못을 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의 정로에서 다른 곳으로 갔다. 이 성경의 히브리어에 죄라는 단어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정확하게 화살을 쏘면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이단이나 배교를 뜻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도 죄가 모든 것이 죄인데 죄가 두 종류가 있다. 용서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죄와 그러지 못한 죄가 있다. 회복되고 용서받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습성과 죄의 뿌리, 그 쓴뿌리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자꾸만 드러나서 우리 자신들을 괴롭히고 또 죄에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그런 모든 죄를 씻음받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오히려 율법과 죄의 관계는 우리를 은혜로 몰게 하고 우리의 무능력을 주 앞에 고백하게 만드는 것인데, 나머지 또 한 가지의 죄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는 구하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교인 것이죠.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죄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무능력해요. 죄에 대해서도 무능력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7절과 8절 보면 땅이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하고 거기서 채소를 내면 이 농부에게 정말 농부가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받고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해요.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계속해서 원하는 채소는 내지 않고 그 안에서 가시와 엉겅퀴, 그리고 독한 시기와 분노, 그런 것들만 우리 안에서 자꾸만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새 산 제물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오직 늘 육신의 것으로만 머무는 그런 타락한 자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그런 삶으로 가지 않는 악한 자는 버림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서 그 뒤에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한다. 게으르지 말고 오래 참고 믿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약속의 본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아 약속할 땅을 받고 주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가는 길에 그 약속을,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것들을 잃고 방황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런 육체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오랜 동안 통상적으로 40년으로 봅니다. 약속을 받은 75세 때, 그리고 독자 이삭을 주님께 드려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그 기간까지의 기간이 한 40년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 시간, 오래 참음과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때로는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방패막에 삼아 아내를 왕에게 바치면서까지 목숨을 구걸해야 됐던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약속을 받은 다음에 했던 행동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그의 삶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약속의 열매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했다.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비록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죄에 허덕이고 있으나 그 죄에 침몰당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어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붙들고만 있으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죄 가운데 침몰되어져 있는 것 같고 고난과 아픔 속에 있고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만 있으면 그것이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고 붙잡는 것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가난과 그 무엇이 있어도 그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주님만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